세상에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원래 만든 목적은 광산 개발이나 터널 공사를 위해서 그것을 빨리 안전하고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노벨이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노벨이 노벨상을 만든 이유가 다이너마이트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짐볼이죠. 이 짐볼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은 그 척추 측만증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짐볼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도 칼로리가 많이 소비되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철봉, 저도 이런 적이 되게 있는데 철봉이죠. 운동하려고 저 철봉을 사놓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옷걸이가 되고 수건 같은 거 올려놓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산 것보다 되게 더 싼 값에, 헐값에 이제 당근에 나중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 철봉입니다. 자, 이건 신발을 수집하는 건데 이 중에서 제일 싼 신발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싼 신발이 200만 원이고 거의 비싼 신발은 몇 천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신발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는 것처럼 그냥 신지 않고 저렇게 수집하고 장식하는 용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거래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희소성에 의한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걸로 재테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취미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신발이라는 것의 가치는 원래 그 신발의 목적대로 그냥 발이 편하도록 신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신발들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그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물건들 중에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것을 보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서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걸 수도 있지만 인간이든 물건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 그것은 낭비고 오용하는 것이 됩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실제로는 읽지 않고 그냥 장식용으로만 사용을 한다든지 한정되어 있는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게임하고 방탕하게 사는데 그냥 써버린다든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에 본래 목적이 있을 텐데 도박하고 그런데 허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낭비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볼 때마다 찔리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내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찔리는 그런 말씀이 저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인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이건 지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저는 단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달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봤는데 달다는 느낌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물섬이라는 월간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만화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20편의 만화가 나오는데 아주 짧게 10장이나 20장 정도가 되는 그런 연재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만화를 볼 때마다 그 마지막 그 볼로 끝나가는 그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다음 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다음 해가 나오면 다음 해가 한 달 후에 나오는데 그 한 달 후에 그게 나오면 한 달 전 내용인데도 그것을 이제 계속 이어서 보곤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막 넷플릭스나 그런 걸로 10회가 넘는 그런 드라마를 한꺼번에 그냥 다 몰아볼 정도로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몇 시간은 훌쩍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한 번 딱 폈는데 이걸 덮을 수가 없어서 할 일도 못하고 그렇게 성경을 쭉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10분만 읽어도 엉덩이가 아프고 종이 쑤시고 생각 안 났던 다른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성경은 쉽거나 재미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구절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은 잘만 읽는다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유용한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나 문화를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잠언, 전도서와 같은 그런 같은 책들은 마음 수련을 위해서 깊이 묵상하기에도 좋습니다. 이 성경의 기본 사상이 사랑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기준으로 삼아도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적어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으로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으로 큐티도 하고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앱으로 계속 읽고 있는데요. 계속 앱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시죠? 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됐는데도 성경 내용을 너무 모르면 그 자격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성경 내용을 너무 모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갔던 제주도 외 열방대학 거기서는 성경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9개월 동안 성경에 있는 전권을 다 공부합니다. 9개월 동안 성경 전권을 다 공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시간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학생들을 모집할 때마다 거의 20명 정도가 모집이 되는데 한 반은 목회자고 반은 평신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정말 평신도든 목회자들이든 거기에 온 사람들은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을 해석할 때도 있고 너무나 잘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꼭 필요한, 알아야 되는 이 성경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겼고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만큼 그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고, 또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강론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도 했고 몇 시간씩 율법서를 읽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묶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확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원수가 되기도 했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말씀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몸싸움까지 불사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겁니다.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말씀입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성경 내용을 지키려고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무엇을 책망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계속해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게 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났냐?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냐?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들은 선지자의 말까지 인용을 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정확하게 동방박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도 그들은 했었습니다. 무지하지도 않았고 무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 메시아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 자신들이 성경 내용을 많이 안다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차별을 두려고 했고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것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자기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의 본래 목적인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했고 메시아를 통한 영생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은 겸손해진 게 아니라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성경의 가치들, 삶의 지혜와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주옥같은 성경의 말씀들, 윤리적인 가르침과 우주의 신비한 그런 심오한 원리들, 이런 다양한 성경의 유익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죄인인 것을 더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경건 훈련을 했어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성경의 참된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롭고 마음을 비우는 인격 수양하는 그런 법들만을 말하고 있다면 설사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의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지킨 유대인들은 결국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편리를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지식을 통해서 높고 낮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가지고 설교도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이 인격 수양이나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것, 그런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독교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린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인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없는 성경 공부, 설교, 예수가 없는 경건 훈련은 생명이 없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책망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정작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은혜로 인한 감격이 하나도 없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에게 없다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속에 말씀이 거한다 라는 것은, 이 거한다 라는 말은 사는 것,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였습니다. 처음 우리가 가는 수련회인데 그냥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이게 수련회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친구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단순히 그냥 거기 시골에 가니까 거기 가서 그냥 수련회를 하면 좋겠다, 단순하게 정말 생각을 했는데 나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괜히 거기에다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뭐 의논하고 정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서 정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래 예배를 11시 예배를 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만의 또 시간을 갖고 또 어디 구경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요청이 뭐 2시에 연합 예배 드리고 공연을 그때 하자고 해서 또 이제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럼 2시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우리 성도들이 지칠 것 같고, 또 그런 공연도 그냥 뭐 의논 없이 또 제가 또 부른 거고, 또 그 뭐 주제 정한 거나 글귀나 그런 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공동체의 그 연합을 우리가 회복하고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하는 그런 주제와 글귀를 써놨는데, 막상 가는 인원도 계속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가는 시간도 우리가 다 다르게 가게 되고, 또 우리 먼저 갔던 사람들도 어디 여기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나 또 막혀가지고 그 시간도 몇 시간씩 딜레이 되고, 그래서 수련회를 그 가는 주에는 너무나 신경이 많이 쓰여서 제가 수련회 꿈을 꿀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누구한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련회 꿈을 꿨는데 그 수련회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수련회 꿈이라는 것과 그 꿈이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그건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번 수련회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갔다 와서 남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헌금할 거면 그 수혜 교회에 헌금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을 때 남목사님네는 그 주기로 한 거니까 수혜 교회는 따로 그렇게 헌금을 하자고 해주었고, 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기 웅천에 있는 연합 예배 드리는 새 교회들이 우리는 몰랐지만 25년 전에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갈라졌던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우리 대학로 교회가 그곳에 수련회를 간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새 교회가 연합 예배를 그렇게 20몇 년 만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정한 그런 주제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들이었지만 그 연합 예배의 상황과 너무나 딱 들어맞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우리 교회까지 4개 교회가 너무나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히즈스토리 그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그렇지만 우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날 공연 때 저는 앞에서 가서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목사님이
거기 목사님이 그랬죠. 충청도 사람들이랑 새로운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살갑게 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 교회 교인들인 것처럼, 그 교회 성도들인 것처럼 너무나 잘 인사해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그 나와 성준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그 우리 교회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양예순 집사님이 거기에 성도들을 너무나 잘 섬겨가지고 인사도 너무나 잘해주시게 해가지고 저는 그 교회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양예 집사님이 너무나 잘 섬겨주셨는데, 양예 집사님이 이렇게 부축해주신 권사님, 너무나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진짜 이동할 때 진짜 기어서 가시는 그 권사님이 호미로, 지팡이도 없어서 호미로 이렇게 지팡이 삼아서 가셨는데, 또 그때 하필이면 우리에게 또 황희 집사님이 가지고 계셔서 1년 동안 그 트렁크에 지팡이를 또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또 선물로 드렸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원래 그쪽 교회에서도 계획이 없었지만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헌금을 해주신, 장로님도 헌금을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권사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해주셨던 그런 우리의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런 행사를 치를 때마다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번 수련회처럼 저는 그 말씀이 몸소 체험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은 그 성경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래서 그 성경이 단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이 되었을 때,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생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